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를 깨웠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린 시절부터의 기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시기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 등장했던 시기에 호련히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가 따로 있었고요. 그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그 배움의 과정으로 선지자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런 어떤 배움의 과정, 그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그 선지자로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옷도 엘리야를 묘사한 내용들을 보면 그냥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거리를 불황하는 불황자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런 엘리야가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나타나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행적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아합 왕은 사실 솔로몬 시대보다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외부의 고고학적인 자료나 기록들을 보면 훨씬 더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솔로몬의 때가 가장 왕성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그 아합 왕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아합 왕의 왕조의 때의 기록들이 주변 국가에서도 이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 고고학적인 흔적들의 양도 이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을 때고 또 그 외부와의 무역이나 교역도 굉장히 활발했을 때고 그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세벨도 그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이세벨도 시돈이라고 하는 그 페니키아 지역의 절대 군주로 있던 엣발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바로 왕 같은 그런 이름, 멜기세덱 같은 이름으로 그 페니키아 지역의 사제왕으로 군림해 있는 사람을 엣발이라고 했는데 그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엣발의 딸과 그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그 아합 왕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그 아합 왕과 결혼한 뒤에 아합 왕을 통해서 그 페니키아의 절대 군주의 힘을 등에 업고 그 성경 역사에서는 최초로 왕비가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들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를 집도하던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던 사람들도 그 선지자로서 받던 교육을 숨기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때에 가죽옷을 입은 엘리야가 호련히 나타나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끌고 들어왔던 바알이 우상일 뿐이다. 그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움을 벌이고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그 내기를 겁니다. 목숨을 건 내기를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내기를 걸고 제단 위에 누가 불을 내려줄 것인가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또한 그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의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칼을 빼들고 원래 약속한 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대결을 하는 그 행위 자체, 그 선언 자체만 봐도 그 상황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죠.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2번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에 갈 때도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한 어떤 각오로 이라크를 갔고요. 그런데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험이 다가오니까 못 죽습니다. 못 죽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특별히 연약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 정도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수단에 이라크야 워낙 위험한 지대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남수단에 갔을 때는 위험한 지역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매우 안전한 곳이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위험해졌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어떤 담대한 사람들은 제 아내는 저에게 그거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죽음의 공포가 진짜 현실로 서서히 다가오면 그걸 이겨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으로 이 엘리야는 그냥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믿음. 둘 다 어떤 종류의 믿음일 텐데 죽어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굳건한 마음을 지녔던 믿음이든 어떤 믿음으로 이것들을 들어갔을 거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그 안에 있어야 이 내기를 걸었겠죠.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엘리야는 굉장한 영웅으로 기억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모습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잡으러 와도 당당하게 맞서서 딱 서서 니네 왔어? 나랑 다시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 이렇게 하는 게 그림이 맥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룻길을 걸어서 잠도 안 자고 도망을 가서 너무 힘드니까 로뎀나무에서 쉽니다. 저 뒤에서는 군인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죠. 근데 엘리야가 먼저 도망을 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증명을 했으니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죠? 그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던 엘리야가 막상 칼과 창을 들고 마병을 끌고 다가오는 군인들이 오니까 죽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갈망을 하는데 뭘 갈망하냐면 죽여달라고 갈망을 해요. 여기서 정확하게 더 면밀하게 다가가 보면 얘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죽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두려운 거면은 죽여주십시오라고 안 했겠죠. 그 적들과 맞닥뜨려서 갖게 될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포,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공포, 나한테 무슨 일이 당할지, 어떤 치욕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공포,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저 사람들한테 잡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죽음에는 또 어떤 죽음이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들한테 잡힌다고 하면 어떤 죽음으로 내가 죽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혹은 죽지 않고 고통스러운 관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편안하게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송을 보고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미선교회라는 데 빠진 적이 있고요. 그 다미선교회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마음이었어요. 이 당시에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죽는 게 두렵다기보다 그 다미선교회에서 낸 책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한참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감싸오르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초반에, 제가 그거 인터뷰를 하고 방송 나갔다가 교계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뭐 이 목사직을 유지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해서, 그 옛날 얘기인데, 어릴 때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에 빠졌었다는 전적 때문에 그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다미선교회에 빠질 때의 제 심리적인 가장 큰 작동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종말이 곧 올 건데 그냥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막 고문하고 막 그 끔찍한 어떤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묘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큰 거기서 믿음을, 근데 그 고문 가운데에서 내가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고백을 하면 죽어서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에 대한 묘사도 나와요. 이 큰 항아리에다가 조그만 인간들이, 이 거대한 인간들, 엄청난 인간들이 들어가는 이 큰 항아리 밑에 불을 지펴서 불판을 대고, 죽지도 않고 고통만 받는데 도깨비들이 무슨 큰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휘젓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와, 여기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난 휴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공포가 가져다주는 그 심리적인 그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그게 나를, 그 어린, 제가 그 갔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게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거죠. 엘리야가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대할 것인가, 이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칼과 창을 들고 와서 그냥 푹 찌르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세벨이 그동안 이 엘리야의 동료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그 행적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봤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상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을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빨리 저들이 와서 나에게 그런 잔혹한 짓을 하기 전에 내 목숨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걷어가기는커녕 빵과 물을 주고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그 힘든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주고 살려냅니다. 죽기를 간청했는데 빵과 물은 또 먹어요.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이죠. 죽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눈앞에 빵이 있고 눈앞에 물이 있으니 그건 또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빵과 물을 줬지만 여기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엘리야는 그 뒤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해도 죽이지 않으니까 또 40일을 또 도망을 가요. 40주야를 도망을 가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랬는데도 이 이세벨도 대단해요. 또 그 한 사람을 잡겠다고 또 40일 주야를 또 쫓아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군인들보다 주야로 잠을 안 자고 40일 밤낮을 달려서 호렙산까지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곤고하고 공포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거기서 또 멈춰서 낭망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요. 그 전에는 천사가 나타났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를 보낸 건 저들과 싸우라고 보낸 거고 저들의 저 말도 안 되는 행적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도망와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대답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요. 하나님 그냥 저를 죽이소서. 왜? 저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대하고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산을 갈라요. 바위가 쪼개지고 부서지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바람을 따라서 땅이 갈라진 그 뒤로 불이 훅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지 몰라? 야, 저 군인들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땅을 가르고 그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다 박살나는 이런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너를 보냈잖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와요. 엘리야는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어떤 이적이 눈앞에 펼쳐져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엘리야를 뒤덮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쯤 되면 이럴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눈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 오면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쪼개져요.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또 불이 막 올라와요. 이거 한 방이면 쟤네 다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와, 이 정도였어요? 이런 한번 해볼 만한데 엘리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저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저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한테 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절대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욕구와 소원함도 다 꺾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끌고 갈 것 같은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다 져요. 하나님의 의지를 다 꺾어요. 왕, 노예제도, 희년제도 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꺾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 잘 안 듣습니다. 이 위대하다고 생각됐고 이 담대하다고 생각되었던 엘리야도 하나님한테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 사정만을. 하나님이 또 꺾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데려가마. 그리고 죽이지는 않죠. 그 대신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너를 한 사람에게 안내할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할 일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라.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하던 일을 전달하고 엘리사를 기름 붓고 나중에 이 엘리사가 이세벨과 아합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죠. 나중에 처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만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며 물리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의 어떤 특별함을 보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도망자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로 숨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엘리야를 보면서는 저하고 별반 다름없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사실은 면밀히 살펴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는 장면이 모세 눈앞에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너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그러고 싶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만 한번 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싶은,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일단 바로 왕이 두려운 거죠. 일단 이집트의 군사력이 두려운 거겠죠. 거기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수많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 가서 너희들을 내가 400만 명을 이끌고 데려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죠. 모세가 나는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이러지 못해요 라고 말한 건 굉장히 진지하고 진솔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고 연약합니다. 인간 중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담대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며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간혹 나오죠.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다윗같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팔매로 골리앗을 이기는 담대함을 보인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대부분은 도망다니고, 대부분은 노뎀나무에 숨고, 대부분은 연약함을 드러내고, 대부분은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셔 주시고, 이게 대부분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손에 꼽는 경우들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나 나중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런 사람으로 전환된 케이스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있었고, 찾아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모세와 같고 대부분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겁나는 것은, 이 세상 앞에서 두렵고 겁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좌절하기 쉽고 두려워하며 범죄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참아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시는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고집스러운 하나님, 절대 군주로서의 하나님을 상상하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도 고집을 피우시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며 불을 내며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 앞에서 알았다, 내가 데려갈게 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연약함들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인데, 심지어 그러한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다음에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밤,
그 이사야의 기록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욕설을 들으며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는 장면들, 가시에 찔리는 장면들이 그대로 다 묘사가 됩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자기의 마지막 밤이 어떠할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이해하고 있으니 그 두려움의 감정들을 예수님의 몸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조차도 그 두려움의 감정을 그대로 다 예측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는 두려움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그냥 무슨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저는 이 기도를 은유적 표현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진솔한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육체가 그 고통을 자연스럽고 감당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30년을 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채찍 맞음이, 그 못에 찔림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함이 어떤 고통인지를 충분히 알 테니까 두려움으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담담하게 걸어 들여갔고 십자가를 자신의 몸에 받아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육체에 다가오는 어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호소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인 게 맞습니다. 병이 다가오고 배고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고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 두려움에 지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그 일을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잘했고 엘리야는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기보다 그 엘리야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엘리야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그 임무를 엘리사에게 넘기고 엘리야를 고통 없이 하늘로 데려가시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응은 사실은 그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어떤 사랑과 이해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걸 또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저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내용을 지상명령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이므로 이게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체적인 기독교의 흐름인데 저는 가장 큰 명령이 이 전도의 명령이기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명령이 중요하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살아계신 동안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과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남겨주시고 이제는 그 성령과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베푸실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품어주시고 더 이상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호소했던 엘리야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서로 간에 실천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은 두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모두 숨기고 우리 가운데 어떤 소명이나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두렵다, 무서우면 무섭다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며 두려움은 두렵다, 무서움은 무섭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로뎀나무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하신 것은 인간의 인간됨들이 나의 나됨이 나의 부족함들이 지금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끊이지 않고 있어 왔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어떻게 다뤄와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도 그렇게 연약함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연약함을 꺾지 않고 그 두려움을 꺾지 않고 보여주기도 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는 장면에 있어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심판할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참아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저는 그것이 죄책감을 가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어떤 문제들 속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고 무섭다고 공포스럽다고 말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해낼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도 엘리야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옆에 계셔 주시며 고통 없이 데려가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결정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와 성도 간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그 위대해 보였던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하룻길을 넘어 40일 주야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달려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신뢰할 만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두려움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했던 엘리야의 부족한 모습들 또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수용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작은 돌팔매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행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를 내가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다윗처럼 담대하든지 엘리야처럼 겁을 먹었든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 옆에 계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옆에 엘리야 옆에 계셔주셨던 것처럼 계셔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옆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로뎀나무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